혹시 요즘 돈이 잘 안 모이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 것 같고 어디선가 계속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큰 돈이 나가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뚝 끊기는 경험을 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물운이 막힌 이유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안의 기운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우리가 사는 공간, 특히 우리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 집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자 우리 업보가 쌓이고 풀리는 도량입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막혀 있으면 우리 마음도 어지럽고 막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복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집안의 기운을 바꿔서 재물복을 불러들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현관에서 시작해서 주방, 거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복을 부르는 집안 정리법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현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현관에 지금 신발이 몇 켤레나 나와 있으신가요? 신발장 밖에 5켤레, 10켤레씩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관문을 열면 발 디딜 틈도 없이 신발이 가득하고 우산이며 택배 상자며 이것저것이 쌓여 있어서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답답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고 신는 공간이 아닙니다. 현관은 바깥 세상의 기운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복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재물운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신데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자식들도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돈이 자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자식들한테 돈도 보태주게 되고 이상하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분이 스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스님께서 집에 한번 방문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현관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살님, 여기 좀 보십시오. 신발이 20켤레도 넘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신발, 안 신는 신발, 다 버려야 할 신발들이 여기 쌓여서 복이 들어올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그날로 현관을 대청소하셨답니다. 안 신는 신발은 다 버리고 현재 신는 신발만 2켤레씩만 밖에 두고 나머지는 전부 신발장 안에 정리하셨습니다. 현관 바닥도 깨끗이 닦으시고 작은 화분 하나를 놓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다음 달부터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큰 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확 줄었고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의 집을 보세요. 현관이 항상 깨끗합니다. 신발이 정리되어 있고 바닥에 먼지 하나 없이 말끔합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 집은 뭔가 기운이 좋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게 바로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장 먼저 현관부터 보십시오. 안 신는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2년 이상 안 신은 신발은 이미 죽은 기운을 내뿜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재물운도 함께 죽어가는 겁니다. 신발장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도 10년 전 신발, 5년 전 신발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전부 버리십시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무소유 정신입니다.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비울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물걸레로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쁜 기운은 나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청소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몸을 움직이며 집을 닦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거울의 위치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현관에 거울이 있으신가요?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있는 거울에 자기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경험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형상에 집착합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반사합니다. 빛도 반사하고 기운도 반사합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려는 복이 거울에 반사되어서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하시는 보살님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이신데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기기 시작했답니다. 가게도 깨끗하고 물건도 좋고 위치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분이 걱정이 되셔서 풍수를 보시는 스님을 찾아가셨답니다. 스님께서 가게에 오셔서 한참을 둘러보시더니 현관 정면에 걸린 큰 거울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이 거울이 문제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려고 해도 이 거울이 기운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날로 거울을 옮기셨답니다. 정면이 아니라 왼쪽 벽으로 옮기셨는데 왼쪽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거울을 옮기고 나서 한 달쯤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손님이 다시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새로운 손님들도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의 집이나 가게를 보세요. 거울이 있어도 절대 정면에 있지 않습니다. 측면에 있거나 아예 현관에는 거울을 두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기운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우리 집을 부처님의 정토로 만들려면 기운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막힌 곳이 없어야 하고 반사되어 나가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현관의 거울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정면에 있다면
과감하게 옮기십시오. 측면으로 옮기시되 왼쪽은 재물운, 오른쪽은 명예운을 상징한다고 하니 여러분이 필요하신 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현관에서 거울을 치우시고 방 안쪽으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닦으십시오. 먼지가 쌓이고 얼룩이 진 거울은 기운을 흐리게 만듭니다. 깨끗한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맑은 마음으로 맑은 세상을 보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주방의 날카로운 도구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주방에 칼이나 가위가 밖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칼꽂이에 칼이 여러 개 꽂혀 있거나 식탁 위에 가위가 그냥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방에 칼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집안 식구들끼리 말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경험 말입니다. 자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날카로운 것은 생명을 해치는 도구이니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도구는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기운을 베고 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밖에 드러나 있으면 집안의 화목한 기운을 자르고 들어오려는 재물운도 자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집은 원래 화목했는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가족끼리 다투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사소한 일로도 자꾸 충돌하게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돈도 자꾸 나가게 됐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사업도 안 풀리고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 시어머니께서 법당에 오셔서 스님께 하소연을 하셨답니다. 스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혹시 집 주방에 칼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셨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정말로 주방에 칼꽂이에 칼이 7-8개나 꽂혀 있고 식탁 위에도 가위가 항상 놓여 있었거든요. 스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 칼들이 가족의 인연을 자르고 있습니다. 당장 정리하십시오. 그날로 그분이 칼을 정리하셨답니다. 자주 쓰는 칼 2-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서랍 속에 넣으셨습니다. 가위도 전용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나아지고 가족들이 웃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좋고 가족이 화목한 집을 보세요. 주방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칼은 서랍이나 칼꽂이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가위나 송곳 같은 날카로운 도구들도 전부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날카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집은 기운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화합하라. 날카로운 것을 감추고 부드러움을 드러내라. 칼을 감추는 것은 단순히 안전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날카로움도 함께 감추는 수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주방을 점검해 보십시오. 칼이 몇 개나 밖에 나와 있는지, 가위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자주 쓰는 칼 2-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서랍에 넣으십시오. 가위도 전용 케이스나 서랍에 보관하십시오. 그렇게 날카로운 기운을 감추면 부드러운 기운이 집안에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안 쓰는 물건과
고장난 물건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2년 이상 안 쓴 물건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옷장 속 안 입는 옷, 서랍 속 안 쓰는 물건, 창고에 쌓인 박스들, 고장나서 멈춰버린 시계, 금이 간 그릇, 이런 것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쓸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몇 년째 그대로 쌓아두고 있는 경험 말입니다. 대반야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탐욕을 끊으라. 쓸모없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올 수 없다. 안 쓰는 물건은 죽은 기운을 내뿜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이고 정체된 기운입니다. 그런 물건들이 집안에 가득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낡은 것, 쓸모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이신데 평생 아껴 쓰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셨답니다. 아깝다, 언젠가 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뭐든지 모아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옷장에는 10년 전 옷이 가득하고 창고에는 20년 전 물건들이 쌓여 있고 심지어 고장난 시계나 깨진 그릇도 고치면 쓸 수 있다며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였답니다. 열심히 절약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비슷했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분이 고민하시다가 스님께 찾아가셨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보살님, 집을 비우십시오. 안 쓰는 것은 전부 버리십시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보살님, 그 물건들을 붙잡고 계시면 복도 함께 붙잡혀서 못 움직입니다. 과감하게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버려서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결심을 하셨답니다. 주말 내내 집안을 대청소하셨습니다. 2년 이상 안 입은 옷은 전부 기부하고 안 쓰는 물건은 버리고 고장난 시계는 고치거나 버리고 깨진 그릇도 전부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이 확 넓어졌답니다. 공간이 생기니까 마음도 가벼워지고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오래 연락이 끊겼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작은 일을 같이 하자며 제안을 해왔답니다. 그 일로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다른 기회들도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비우니까 정말로 채워지더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의 집을 보세요.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옷장을 열어봐도 현재 입는 옷만 깔끔하게 걸려 있고 서랍을 열어봐도 쓰는 물건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은 당장 고치거나 버립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진리를요. 법화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착을 버리고 비우는 것이 곧 해탈이다.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영적 수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2년 이상 안 쓴 물건은 버리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물건을 놓아줌으로써 나는 복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봇이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비우는 순간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고장난 시계는 고치거나 버리십시오. 멈춘 시계는 멈춘 운명을 상징합니다. 깨진 그릇도 버리십시오. 깨진 그릇은 새나가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식탁 위의 생명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식탁 위에 지금 무엇이 올려져 있으신가요? 리모컨, 신문, 우편물,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는데 이것저것 치워야 겨우 밥그릇 놓을 공간이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식탁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고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생명의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바로 식탁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이 잡동사니로 가득하거나 죽은 기운으로 가득하면 생명의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집은 식탁 위에 항상 신문, 우편물, 리모컨, 핸드폰 충전기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답니다. 식사 시간에도 이것들을 치우지 않고 그냥 옆으로 밀어두고 밥을 먹었답니다. 가족들도 각자 핸드폰만 보면서 밥을 먹고 대화도 거의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가족끼리 소원해지고 돈도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주부께서 법당에서 법문을 들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스님께서 식탁은 생명의 재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아, 내가 식탁을 너무 함부로 다뤘구나 하고 반성하셨답니다. 그날로 식탁을 정리하셨답니다. 잡동사니는 전부 치우고 식탁 한가운데에 작은 유리병에 싱싱한 꽃을 꽂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과일 접시에 노란 레몬과 오렌지를 담아서 옆에 두셨습니다. 노란색은 금전운을 상징한다고 들으셨거든요. 그렇게 식탁을 정성스럽게 꾸미시고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에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대화하자고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불편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대화가 많아지니까 웃음이 많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 달 지나니까 가장의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오래된 채권도 회수되고 좋은 일들이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식탁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집안 전체에 생명력이 돌기 시작하더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좋은 집들을 보세요. 식탁이 항상 깨끗합니다. 잡동사니가 하나도 없고 대신 싱싱한 꽃이나 과일이 예쁘게 놓여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넘칩니다. 그런 집은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을 대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나누어라.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감사와 화목을 나누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식탁을 정리하십시오. 잡동사니는 전부 치우고
대신 싱싱한 꽃 한 송이를 꽂아 두십시오. 꽃을 살 여유가 안 되시면 작은 화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 접시에 노란 귤이나 바나나를 담아 두십시오. 노란색 과일은 금전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식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거실의 밝기와 식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거실이 어둡지는 않으신가요? 낮에도 커튼을 치고 계시거나 구석진 곳이 어둡게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식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안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어두운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무명이 있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이 가라앉고 활력이 사라지고 복도 들어오기 싫어합니다. 밝은 곳에 복이 모이고 어두운 곳에는 정체된 기운이 고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신데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각자 살고 배우자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 관리에 소홀해지셨답니다. 커튼도 항상 치고 계시고 전등도 잘 안 켜시고 구석진 곳은 그냥 어둡게 방치하셨습니다. 식물도 키울 엄두가 안 나셔서 집안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고 기운이 없어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돈도 빠듯해졌습니다. 그분이 고민하시다가 법당에 나가셨는데 어느 보살님이 집에 한번 놀러가도 되냐고 하셔서 초대를 하셨답니다. 그 보살님이 집에 오셔서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답니다. 어머, 보살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낮인데도 굴속 같아요. 그날로 같이 대청소를 하셨답니다.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을 닫고 전등을 밝은 것으로 교체하고 구석구석 작은 스탠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화원에 가서 키우기 쉬운 관엽식물 몇 개를 사서 거실 여기저기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밝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살아있는 식물이 있으니까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물에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지고 새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셨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잘 오고 기운도 나고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의료비가 줄어드니까 생활도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의 집을 보세요. 항상 밝습니다. 낮에는 자연광이 들어오고 밤에는 조명이 환하게 밝힙니다. 구석진 곳도 작은 스탠드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여기저기에 싱싱한 식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집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는 기운이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마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정한 마음이 청정한 국토를 만든다. 우리 집을 밝고 생기 넘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밝고 생기 넘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거실을 밝게 하십시오.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들이십시오.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작은 스탠드라도 놓으십시오. 그리고 관엽식물을 하나 사서 놓으십시오. 키우기 쉬운 것으로 하시되 잎이 넓은 것이 좋습니다. 산세베리아나 스킨답서스 같은 것들이 키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식물에 물을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생명의 에너지가 이 집에 충만하기를 바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키우는 수행이고 복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현관을 깨끗이 하고, 거울 위치를 바꾸고, 칼을 정리하고, 안 쓰는 물건을 버리고, 식탁을 정성스럽게 꾸미고, 거실을 밝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집안을 아무리 완벽하게 정리해도 집주인의 마음이 어둡고 탐욕스럽고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복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다, 부족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물이 달아납니다. 반대로 이미 충분하다, 감사하다, 풍요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물이 모여듭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객관적으로 보면 돈이 많은 분입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자식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돈이 부족하다, 더 벌어야 한다, 남들은 더 잘 산다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잠도 못 자고 건강도 안 좋고 가족과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분은 객관적으로 보면 돈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작은 집에 살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검소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있는 것에 감사하다,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많지 않은데 행복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의 집에 복이 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이미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에게 복이 모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시하는 마음이 곧 복을 짓는 것이다. 보시는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소를 짓는 것도 보시고, 좋은 말을 하는 것도 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집안에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가족에게, 물건에게, 집에게, 심지어 문손잡이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속으로라도 말하십시오. 그러면 집안 전체의 진동수가 높아집니다. 감사의 기운이 넘치는 집에 복이 모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줄이십시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좋겠다. 불공평하다 이런 말은 복을 쫓아냅니다. 대신 이것도 배움이다. 이것도 복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리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한 일이 3가지는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잠잘 곳이 있어서, 건강해서, 자식이 있어서, 친구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그 마음이 다음 날의 복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현관을 깨끗이 하고 신발을 정리하십시오. 둘째, 거울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옮기십시오. 셋째, 주방의 날카로운 도구들을 서랍에 정리하십시오. 넷째, 2년 이상 안 쓴 물건과 고장난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다섯째, 식탁을 정성스럽게 꾸미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섯째, 거실을 밝게 하고 살아있는 식물을 두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7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7가지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집은 복이 들어오는 집이 될 것입니다. 재물운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든 공간이 곧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밝고 생기 넘치는 공간을 만들면 여러분의 삶도 깨끗하고 밝고 생기 넘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십시오. 오늘은 현관을 정리하고, 내일은 거울을 확인하고, 모레는 칼을 정리하고,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하십시오. 급하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집착이 됩니다. 천천히,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청소나 정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수행입니다. 집을 닦으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이고, 공간을 정리하면서 업보를 정리하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된다. 신발 한 켤레 정리하는 것, 칼 하나 서랍에 넣는 것, 식탁에 꽃 한 송이 꽂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현관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십시오. 한 달 뒤에는 여러분의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고, 석 달 뒤에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재물도 모이고, 건강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이 들어올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의 댓글이 여러분의 소원을 부처님께 전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더 좋은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며 함께 부처님의 명호를 3번 부르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재물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돈이 잘 안 모이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 것 같고 어디선가 계속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큰 돈이 나가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뚝 끊기는 경험을 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물운이 막힌 이유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안의 기운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우리가 사는 공간, 특히 우리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 집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자 우리 업보가 쌓이고 풀리는 도량입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막혀 있으면 우리 마음도 어지럽고 막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복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집안의 기운을 바꿔서 재물복을 불러들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현관에서 시작해서 주방, 거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복을 부르는 집안 정리법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현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현관에 지금 신발이 몇 켤레나 나와 있으신가요? 신발장 밖에 5켤레, 10켤레씩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관문을 열면 발 디딜 틈도 없이 신발이 가득하고 우산이며 택배 상자며 이것저것이 쌓여 있어서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답답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고 신는 공간이 아닙니다. 현관은 바깥 세상의 기운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복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재물운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신데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자식들도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돈이 자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자식들한테 돈도 보태주게 되고 이상하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분이 스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스님께서 집에 한번 방문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현관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살님, 여기 좀 보십시오. 신발이 20켤레도 넘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신발, 안 신는 신발, 다 버려야 할 신발들이 여기 쌓여서 복이 들어올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그날로 현관을 대청소하셨답니다. 안 신는 신발은 다 버리고 현재 신는 신발만 2켤레씩만 밖에 두고 나머지는 전부 신발장 안에 정리하셨습니다. 현관 바닥도 깨끗이 닦으시고 작은 화분 하나를 놓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다음 달부터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큰 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확 줄었고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의 집을 보세요. 현관이 항상 깨끗합니다. 신발이 정리되어 있고 바닥에 먼지 하나 없이 말끔합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 집은 뭔가 기운이 좋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게 바로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장 먼저 현관부터 보십시오. 안 신는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2년 이상 안 신은 신발은 이미 죽은 기운을 내뿜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재물운도 함께 죽어가는 겁니다. 신발장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도 10년 전 신발, 5년 전 신발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전부 버리십시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무소유 정신입니다.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비울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물걸레로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쁜 기운은 나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청소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몸을 움직이며 집을 닦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거울의 위치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현관에 거울이 있으신가요?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있는 거울에 자기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경험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형상에 집착합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반사합니다. 빛도 반사하고 기운도 반사합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려는 복이 거울에 반사되어서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하시는 보살님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이신데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기기 시작했답니다. 가게도 깨끗하고 물건도 좋고 위치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분이 걱정이 되셔서 풍수를 보시는 스님을 찾아가셨답니다. 스님께서 가게에 오셔서 한참을 둘러보시더니 현관 정면에 걸린 큰 거울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이 거울이 문제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려고 해도 이 거울이 기운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날로 거울을 옮기셨답니다. 정면이 아니라 왼쪽 벽으로 옮기셨는데 왼쪽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거울을 옮기고 나서 한 달쯤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손님이 다시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새로운 손님들도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의 집이나 가게를 보세요. 거울이 있어도 절대 정면에 있지 않습니다. 측면에 있거나 아예 현관에는 거울을 두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기운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우리 집을 부처님의 정토로 만들려면 기운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막힌 곳이 없어야 하고 반사되어 나가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현관의 거울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정면에 있다면 과감하게 옮기십시오. 측면으로 옮기시되 왼쪽은 재물운, 오른쪽은 명예운을 상징한다고 하니 여러분이 필요하신 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현관에서 거울을 치우시고 방 안쪽으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닦으십시오. 먼지가 쌓이고 얼룩이 진 거울은 기운을 흐리게 만듭니다.
깨끗한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맑은 마음으로 맑은 세상을 보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주방의 날카로운 도구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주방에 칼이나 가위가 밖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칼꽂이에 칼이 여러 개 꽂혀 있거나 식탁 위에 가위가 그냥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방에 칼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집안 식구들끼리 말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경험 말입니다. 자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날카로운 것은 생명을 해치는 도구이니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도구는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기운을 베고 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밖에 드러나 있으면 집안의 화목한 기운을 자르고 들어오려는 재물운도 자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집은 원래 화목했는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가족끼리 다투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사소한 일로도 자꾸 충돌하게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돈도 자꾸 나가게 됐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사업도 안 풀리고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 시어머니께서 법당에 오셔서 스님께 하소연을 하셨답니다. 스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혹시 집 주방에 칼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셨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정말로 주방에 칼꽂이에 칼이 7-8개나 꽂혀 있고 식탁 위에도 가위가 항상 놓여 있었거든요. 스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 칼들이 가족의 인연을 자르고 있습니다. 당장 정리하십시오. 그날로 그분이 칼을 정리하셨답니다. 자주 쓰는 칼 2-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서랍 속에 넣으셨습니다. 가위도 전용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나아지고 가족들이 웃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좋고 가족이 화목한 집을 보세요. 주방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칼은 서랍이나 칼꽂이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가위나 송곳 같은 날카로운 도구들도 전부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날카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집은 기운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화합하라. 날카로운 것을 감추고 부드러움을 드러내라. 칼을 감추는 것은 단순히 안전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의 날카로움도 함께 감추는 수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주방을 점검해 보십시오. 칼이 몇 개나 밖에 나와 있는지, 가위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자주 쓰는 칼 2-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서랍에 넣으십시오. 가위도 전용 케이스나 서랍에 보관하십시오. 그렇게 날카로운 기운을 감추면 부드러운 기운이 집안에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안 쓰는 물건과 고장난 물건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2년 이상 안 쓴 물건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옷장 속 안 입는 옷, 서랍 속 안 쓰는 물건, 창고에 쌓인 박스들, 고장나서 멈춰버린 시계, 금이 간 그릇, 이런 것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몇 년째 그대로 쌓아두고 있는 경험 말입니다. 대반야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탐욕을 끊으라. 쓸모없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올 수 없다. 안 쓰는 물건은 죽은 기운을 내뿜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이고 정체된 기운입니다. 그런 물건들이 집안에 가득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낡은 것, 쓸모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이신데 평생 아껴 쓰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셨답니다. 아깝다, 언젠가 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뭐든지 모아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옷장에는 10년 전 옷이 가득하고 창고에는 20년 전 물건들이 쌓여 있고 심지어 고장난 시계나 깨진 그릇도 고치면 쓸 수 있다며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였답니다. 열심히 절약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비슷했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분이 고민하시다가 스님께 찾아가셨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보살님, 집을 비우십시오. 안 쓰는 것은 전부 버리십시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보살님, 그 물건들을 붙잡고 계시면 복도 함께 붙잡혀서 못 움직입니다. 과감하게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버려서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결심을 하셨답니다. 주말 내내 집안을 대청소하셨습니다. 2년 이상 안 입은 옷은 전부 기부하고 안 쓰는 물건은 버리고 고장난 시계는 고치거나 버리고 깨진 그릇도 전부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이 확 넓어졌답니다. 공간이 생기니까 마음도 가벼워지고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오래 연락이 끊겼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작은 일을 같이 하자며 제안을 해왔답니다. 그 일로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다른 기회들도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비우니까 정말로 채워지더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의 집을 보세요.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옷장을 열어봐도 현재 입는 옷만 깔끔하게 걸려 있고 서랍을 열어봐도 쓰는 물건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은 당장 고치거나 버립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진리를요. 법화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착을 버리고 비우는 것이 곧 해탈이다.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영적 수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2년 이상 안 쓴 물건은 버리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물건을 놓아줌으로써 나는 복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보시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비우는 순간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고장난 시계는 고치거나 버리십시오. 멈춘 시계는
멈춘 운명을 상징합니다. 깨진 그릇도 버리십시오. 깨진 그릇은 새나가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식탁 위의 생명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식탁 위에 지금 무엇이 올려져 있으신가요? 리모컨, 신문, 우편물,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는데 이것저것 치워야 겨우 밥그릇 놓을 공간이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식탁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고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생명의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바로 식탁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이 잡동사니로 가득하거나 죽은 기운으로 가득하면 생명의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집은 식탁 위에 항상 신문, 우편물, 리모컨, 핸드폰 충전기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답니다. 식사 시간에도 이것들을 치우지 않고 그냥 옆으로 밀어두고 밥을 먹었답니다. 가족들도 각자 핸드폰만 보면서 밥을 먹고 대화도 거의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가족끼리 소원해지고 돈도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주부께서 법당에서 법문을 들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스님께서 식탁은 생명의 재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아, 내가 식탁을 너무 함부로 다뤘구나 하고 반성하셨답니다. 그날로 식탁을 정리하셨답니다. 잡동사니는 전부 치우고 식탁 한가운데에 작은 유리병에 싱싱한 꽃을 꽂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과일 접시에 노란 레몬과 오렌지를 담아서 옆에 두셨습니다. 노란색은 금전운을 상징한다고 들으셨거든요. 그렇게 식탁을 정성스럽게 꾸미시고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에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대화하자고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불편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대화가 많아지니까 웃음이 많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 달 지나니까 가장의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오래된 채권도 회수되고 좋은 일들이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식탁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집안 전체에 생명력이 돌기 시작하더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좋은 집들을 보세요. 식탁이 항상 깨끗합니다. 잡동사니가 하나도 없고 대신 싱싱한 꽃이나 과일이 예쁘게 놓여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넘칩니다. 그런 집은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을 대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나누어라.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감사와 화목을 나누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식탁을 정리하십시오. 잡동사니는 전부 치우고 대신 싱싱한 꽃 한 송이를 꽂아 두십시오. 꽃을 살 여유가 안 되시면 작은 화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 접시에 노란 귤이나 바나나를 담아 두십시오. 노란색 과일은 금전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식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거실의 밝기와 식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거실이 어둡지는 않으신가요? 낮에도 커튼을 치고 계시거나 구석진 곳이 어둡게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식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안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어두운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무명이 있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이 가라앉고 활력이 사라지고 복도 들어오기 싫어합니다. 밝은 곳에 복이 모이고 어두운 곳에는 정체된 기운이 고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신데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각자 살고 배우자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 관리에 소홀해지셨답니다. 커튼도 항상 치고 계시고 전등도 잘 안 켜시고 구석진 곳은 그냥 어둡게 방치하셨습니다. 식물도 키울 엄두가 안 나셔서 집안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고 기운이 없어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돈도 빠듯해졌습니다. 그분이 고민하시다가 법당에 나가셨는데 어느 보살님이 집에 한번 놀러가도 되냐고 하셔서 초대를 하셨답니다. 그 보살님이 집에 오셔서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답니다. 어머, 보살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낮인데도 굴속 같아요. 그날로 같이 대청소를 하셨답니다.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을 닫고 전등을 밝은 것으로 교체하고 구석구석 작은 스탠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화원에 가서 키우기 쉬운 관엽식물 몇 개를 사서 거실 여기저기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밝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살아있는 식물이 있으니까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물에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지고 새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셨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잘 오고 기운도 나고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의료비가 줄어드니까 생활도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의 집을 보세요. 항상 밝습니다. 낮에는 자연광이 들어오고 밤에는 조명이 환하게 밝힙니다. 구석진 곳도 작은 스탠드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여기저기에 싱싱한 식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집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는 기운이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마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정한 마음이 청정한 국토를 만든다. 우리 집을 밝고 생기 넘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밝고 생기 넘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거실을 밝게 하십시오.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들이십시오.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작은 스탠드라도 놓으십시오. 그리고 관엽식물을 하나 사서 놓으십시오. 키우기 쉬운 것으로 하시되 잎이 넓은 것이 좋습니다. 산세베리아나 스킨답서스 같은 것들이 키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식물에 물을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생명의 에너지가 이 집에 충만하기를 바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키우는 수행이고 복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현관을 깨끗이 하고, 거울 위치를 바꾸고, 칼을 정리하고, 안 쓰는 물건을 버리고, 식탁을 정성스럽게 꾸미고, 거실을 밝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집안을 아무리 완벽하게 정리해도 집주인의 마음이 어둡고 탐욕스럽고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복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다, 부족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물이 달아납니다. 반대로 이미 충분하다, 감사하다, 풍요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물이 모여듭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객관적으로 보면 돈이 많은 분입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자식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돈이 부족하다. 더 벌어야 한다. 남들은 더 잘 산다.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잠도 못 자고 건강도 안 좋고 가족과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분은 객관적으로 보면 돈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작은 집에 살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검소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있는 것에 감사하다,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많지 않은데 행복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의 집에 복이 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이미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에게 복이 모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시하는 마음이 곧 복을 짓는 것이다. 보시는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소를 짓는 것도 보시고, 좋은 말을 하는 것도 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집안에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가족에게, 물건에게, 집에게, 심지어 문손잡이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속으로라도 말하십시오. 그러면 집안 전체의 진동수가 높아집니다. 감사의 기운이 넘치는 집에 복이 모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줄이십시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좋겠다. 불공평하다 이런 말은 복을 쫓아냅니다. 대신 이것도 배움이다. 이것도 복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리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한 일이 3가지는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잠잘 곳이 있어서, 건강해서, 자식이 있어서, 친구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그 마음이 다음 날의 복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현관을 깨끗이 하고 신발을 정리하십시오. 둘째, 거울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옮기십시오. 셋째, 주방의 날카로운 도구들을 서랍에 정리하십시오. 넷째, 2년 이상 안 쓴 물건과 고장난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다섯째, 식탁을 정성스럽게 꾸미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섯째, 거실을 밝게 하고 살아있는 식물을 두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7가지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집은 복이 들어오는 집이 될 것입니다. 재물운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든 공간이 곧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밝고 생기 넘치는 공간을 만들면 여러분의 삶도 깨끗하고 밝고 생기 넘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십시오. 오늘은 현관을 정리하고, 내일은 거울을 확인하고, 모레는 칼을 정리하고,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하십시오. 급하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집착이 됩니다. 천천히,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청소나 정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수행입니다. 집을 닦으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이고, 공간을 정리하면서 업보를 정리하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된다. 신발 한 켤레 정리하는 것, 칼 하나 서랍에 넣는 것, 식탁에 꽃 한 송이 꽂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현관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십시오. 한 달 뒤에는 여러분의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고, 석 달 뒤에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재물도 모이고, 건강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이 들어올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의 댓글이 여러분의 소원을 부처님께 전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더 좋은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며 함께 부처님의 명호를 3번 부르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재물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